구약성경 시편 23편 819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8번째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한 말씀을 꼽으라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사랑하고 또 암송을 많이 합니다. 서구에서는 축하연이 있을 때 시편 23편을 낭독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 있는데, 이 카네기 홀에서 어떤 여배우가 공연을 마쳤을 때 한 노신사가 부탁을 했어요. 그 여배우한테 오늘 시편 23편을 낭독을 해달라고. 그 배우들이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여배우가 쫙 낭독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쫙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쳤어요. 확 쳤어요. 그러니까 이 여배우가 이번에는 이제 노신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한번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기를 원합니다. 노신사가 이제 나지막한 목소리로 눈을 지그시 감고 낭송을 했어요. 사람들이 침묵이 착 흘렀어요. 낭송을 마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여배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나의 목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로이라는 말이에요. 로이. 그래서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셨을 때 어떠한 유익과 복을 내려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는 이야기예요? 양이라는 말이잖아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자기 성을 넣어가지고 나는 김양입니다. 이렇게 성을 넣어가 이야기하세요. 예. 김양, 박양, 정양이 많이 오늘 뭐 양들 버글버글해 보인.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젊은 시절에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청명받게 되지 않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으니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넘보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창끝이 누구를 향하냐?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다윗이 도망을 다녀요.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졌는데 이제 노년에 또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신하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환경을 보면은 도무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욕을 할 때 들어가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아이고, 자주 하시니까 잘 하시네. 개가 들어가지. 그 중동 지역은 양이 들어갑니다. 이 양 같은 놈 하면은 제일 모독이 되는 말이에요. 그 양이 어떤 동물이냐? 일단은 시력이 안 좋아요. 한 치 앞밖에 못 봅니다. 자기 발 앞에밖에.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스스로는 먹이를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또 다리가 부실해가지고 잘 넘어지고 맹수들에게 쫓기게 되어지면 달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지 뭐 뾰족한 뿔이 있든지. 근데 양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맹수들이 공격하면은 거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다른 동물이 가지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는 한 어떤 맹수가 와도 양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자가 양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목자가 곁에 있는 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목자가 옆에 있는 한 폭풍우가 불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목자가 안전한 동굴과 집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지금 쫓기는 시세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문제없이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는 따라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제가 방위를 비록 나왔지만은 지금은 그때 방위 18개월인데 뭐 우리 주한이 누가 그랬다더라고. 네 아버지하고 똑같이 군대에 있다 나왔다. 요즘 군인들도 뭐 18개월 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현역이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방위로 판정을 받았는데 군대에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정의 무대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뽀빠 이상용이 사회를 봤습니다. 군 부대마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오죠. 군인 몰래 이제 뒤에 딱 무대에 세워둬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음성만 들려줍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보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자, 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무대 앞으로 뛰어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뭐 한 3, 40명이 확 뛰어나와요. 그 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까? 어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탁 나타나면은 한 명만 남고 다 내려가야 돼. 왜? 어머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도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누구라고 말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너는 나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한 가정에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시편 23편을 할마다 병상에서 읽어줬어요. 근데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이 5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영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The Lord is my shepherd거든요. The Lord is my shepherd. my라는 말이 네 번째 손가락이잖아요. 그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탁 끼워줬어요. 힘들 때마다 이 반지를 만지면서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된다. 너의 목자는 이 사실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가 아이를 탁 봤는데 오른손으로 왼손을 칵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고백함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호주에서 8년간 양을 쳤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양들이 습성상 풀밭에 잘 눕질 않습니다. 왜 안 눕느냐? 양들이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맹수의 위험이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맹수의 위험이. 그리고 양들끼리 서로 안 싸워야 된대요. 그 양이 순한 것 같잖아요. 잘 싸워요. 김양하고 박양하고 싸우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양들이 쉬지를 못하고 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드기나 파리나 이 벌레 같은 것들이 괴롭히지 않아야 돼요. 그 네 번째는 뭐냐면 꼴을 충분히 먹어야 자신의 꼴인 풀밭에 눕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이가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도 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가지고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물론 돈이 좋죠. 돈은 우리의 편리를 제공해 주죠.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세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 쑥어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편리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요 근래 우리나라가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참 떠들썩합니다. 지금 마약이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시작처에서 사람들의 분비물이 나오는 하수 처리장을 조사했습니다. 57곳, 전국에 57곳 하수 처리장을 조사했는데 57곳 전부 다 마약이 다 나왔어요. 전국에.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한다는 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로버트 할릿 있잖아요. 막 한 뚝배기 하실래요? 그 친구가 참 인기도 있고 뭐 변호사, 국제 변호사잖아요. 명예도 있고 학교 이사장이고 존경받는데 마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기사를 쭉 봤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왜 마약을 찾느냐. 우리가 그 사람이 빵하고 케이크를 좋아한대요. 그럼 유명한 빵집에 가서 사잖아요. 그럼 그거 먹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또 배가 고프면은 그 집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약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이 주는 쾌락이 얼마나 되느냐? 일반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얻는 쾌락이 한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 마약은 수영장만 하다는 거예요. 한 번 마약에 손을 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약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중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여성이 있습니다. 모든 여자 가수들의 롤 모델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아시죠?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신가 보네. 이 마돈나가 그 자기 총 음반 판매량이 3억 장 정도 돼요. 3억 장.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음반 판매를 많이 한 사람이 이 마돈나예요. 그래서 마돈나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뭐 김한선이나 저기 뭐 이효리나 이런 친구를 뭐라 부르냐면 한국의 마돈나다. 그만큼 마돈나가 유명해요. 근데 그 마돈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강철 같은 나의 의지를 다 쏟아부었다. 그것이 결과로 성공적인 무대를 가지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런 다음 또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라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이 끝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인기와 성공을 얻었지만은 마돈나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변정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한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도와주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여기 영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레펫이라는 말인데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소생시킨다는 말은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 영혼을 뭐한다? 살려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뒤집어지는 경우가. 뭐 털이 너무 많거나 털을 안 깎았거나 뭐 잘못 뒤집으면 뒤집어져요. 그러면 발이 하늘을 향하고 등이 땅에 붙게 되어지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돌아서면 되잖아요. 양이 못 돌아서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지면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더운 날에는 서너 시간 지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매 소리를 지르면 목자들이 달려가가지고 마사지를 해줘요. 마사지를 해줘야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다시 양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도다. 다윗이 도무지 인간적인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졌는데 고난 가운데 처해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소생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다시금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철력적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어디에 빠졌습니까? 절망의 늪에 빠지잖아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거나 가라앉는 거예요. 조엘 비키 목사님은 영적 침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 기도가 먼저 식습니다. 영적 침체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 기도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배, 말씀, 기도를 형식적으로만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식어지고 세상이 점점 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완전히 식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럼 영적 침체에 빠지느냐?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길 때 그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다 영적 침체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의 별명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불을 내린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 해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울증과 육체의 고통으로 일주일이 넘게 죽음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절망감의 돌풍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거의 잃을 뻔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국이 자랑하는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잠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이 흘러내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자도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낮에도 눈물이 그냥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침체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늘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침체를 허락하십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과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찬송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적 침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침체를 통과해야만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영혼의 어두운 밤 속으로 지나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영적 침체에 언제 빠지느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왜 죄를 지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보람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잠시 죄악의 뭘 누린다고요?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왜 죄를 짓냐면 죄를 지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을 얻기 위해 죄를 짓는데 결과적으로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장대인 교회, 지금 북한이 뭐 교회가 없어졌지만은 평양, 그 당시에 평양이 기독교인가 제일 많았어요. 1907년입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의 부흥을 누가 인도했냐면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문이 닫혀 있는 걸 느꼈다. 전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이들 아직 어리니까 돈을 맡기면서 이 돈을 아이가 크면 주라 했어요. 그 당시 2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써버렸어요. 돈을 도둑질한 거죠. 그 죄를 공개적으로 장로가 교회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의 순사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왜? 그 서 있으면 누가 무슨 죄를 지은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확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가 터지자마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장대인 교회에 찾아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와 성령님은 같이 할 수 없어요.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뭐냐?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전에 김지철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정을 잃어버렸느냐?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있고 교회 봉사하고 있고 교회 직분을 맡고 있고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만하면 됐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하여 내치고 싶다 했습니다.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 미지근하고 열정이 없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된다. 늘 신앙에 대한 불만족을 가져야 돼요. 빌보 3장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뤘다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다 핀바된 것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도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게을러진 것에 반대로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에 게을러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읽기 싫잖아요. 그럼 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봉사하기 싫잖아요. 더 봉사를 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노를 계속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마음에 감동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기자가 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